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56번으로 성시를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56번으로 성시를 교독합니다. 이것도 잘못 지켜요. 성시 이것이 잘못 지켜졌어요. 52번으로 바꿉니다. 찬송가 뒤에 52번으로 성시를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408장, 453장, 468장을 부르고 오미덕 전도사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재단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보혈로 흘러주시는 그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피로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화물이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했지만 말씀 충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또 승리하는 예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의 안정함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말씀을 찾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풍성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해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두 분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겠으니까 그냥 우리 성가대 찬양은 우리 함께 합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에게는 천직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내 저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너는 내 그의 길 간다고 위로하기보다는 위로 사랑하기만으로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채 너의 배만지 나를 위해 다시 같이 그 약속이 저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면 면류감나 바라보며 너의 길 간다로 위로하기보다는 위로 사랑하기만으로 아멘. 애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늘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의 찬송과 기도와 영광이 되기만 하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만이 오늘 회복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화해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사가 소녀 시절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삶을 뒤를 돌아다 볼지인데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고 내 생각을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우리는 무능한 자이므로 하루에 그날에 족하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에 나다니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옴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것을 구분하는 10의 1조가 주의 나라에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해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항해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최영복 장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성녀 10의 1조를 드립니다. 고양이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10의 1조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흔들어 채워 넘치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입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저주가 되고 잘라지면서 책임지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재물이 항상 곁에서 넉넉하게 채워지도록 주님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축복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축복이 그대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성녀 권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옥년 목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미덕 전도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미덕 전도사 하나님 늘 감사한 조건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토요 기도회를 통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거룩한 주님의 나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은 늘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하나님 닥쳐지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성여체 영복장로 고양이 목사 이재종 박옥미 최요셉 작정 헌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재종 박옥미 교회와 혈육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드립니다. 고양이 목사 1,000번제 드립니다. 교회와 혈육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교우들을 위하여 드립니다. 최영복 장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흔들어 치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넉넉하게 채워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재정이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에 있는 자들을 위해 드려지는 이 예물이 교회의 재정을 마르지 않게 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넉넉한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항상 삶 속에서, 축복이 항상 가정 속에서, 축복이 항상 저들의 하나님 경제를 완전히 넉넉하게 채우게 하시고 더 많은 10의 1조,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선교를 해내서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항상 한 몇 년 동안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가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채워지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예배 들어오면 저 입구에서부터 뒤꿈치도 땅이 되지 못해 상상상상상 가가지고 의자에 가까이 앉아서 나갈 때까지 부동자소리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왜 그런 큰 교회는 그렇게 부동자소리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적은 교회는 지네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적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못 받아요. 그러나 진짜로 적은 교회에서요 영성이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교회가 같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삶이 성장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큰 교회가 있다가 그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개척교회로 와요. 개척교회 와서 그 개척교회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또 모든 삶이 성장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꼭 개척교회 와서 같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큰 교회 있으면 자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교회 와서 세심하게 하려 합니다. 저 찬양 인도자들은 인도자로 딱 정해졌으면 두말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와서도 마이크 시스템 딱 정돈해놓고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막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훈련이 너무 안 돼서 전도사에 10분 정도 되면요 군대로 가면 장교의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지 않냐면요 마귀에 다 잡혀요. 예배는 뭐하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마귀하고 싸우러 온 거예요. 전사들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포를 들었으면 앞전에 나가서 칼을 치고 총을 쌓고 모든 사람들을 뒷전에 놔두고 앞에 나와서 뒤에 많은 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다. 정확하게요. 이게 눈물밖에 내가 나이가 이렇게 그거 들고 그래서 전도사님들이니까 교회 개척하고 그러니까 훈련이
훈련이 그 정도 되겠다 싶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강단에서 하고 나는 밑에 다 준비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전부 목사가 일이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너무 훈련이 안 돼요. 절대 성장 못해요. 내가 성장이 안 되면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도 안 바꿔지고 내 가정도 안 바꿔지고요. 내 재정도 절대 안 바꿔져요. 우리는 철저하게 적은 일부터 훈련해야 돼요. 입구에 들어오면 신발부터 탁 청소하고 나갈 때 신발 탁 청소하고 나갈 때 썼던 거 탁 청소하고 다음에 와가지고 딱 쓰면 뭐 찾고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싹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쫙 들어와야지. 어느 식당에 주방장이요. 고급스러운 식당의 주방장이 자기 주방장이 위치를 잃어버리면 주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당에 서빙하는 자들이요. 그 서빙하는 자세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주의 예배의 이론들이 예배의 그 이론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100번 그 예배는 실패해요. 막이 쳐요.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러 왔고 성공도 예배를 드리러 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절대 연연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연연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 어떤 대화를 해도요 정말 영의 사람들이 없어요. 전 6개월 만에 먹고 놀고 좋은 데 가고 그 갔다 와서 못 할 거예요. 갔다 와서 그 갔다 온 것을 자랑하고 예국 가고 뭐 갔다 온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나라, 먼저는 그의 의에 제대로 준비를 정확하게 쫙 해야 돼. 교회에 문을 쫙 열고 들어오면 예배의 위치가 쫙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시스템은요 멋진 시스템이 아니지만 늘 손이 닿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잠자는 이불도요 제발 나한테 똑바로 못 깨우면 저쪽에다 좀 이제 бот다리 딱 쌓아놓고 놔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불도 어느 집 가보면 이불 놔두고 좋아. 아주 각을요 잣대로 쫙쫙 어찌 그렇게 자로 치는 것까지 그렇게 여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제 또 싹 다 맞춰놨어. 의자도 이리저리 이렇게 틀려졌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의자가 비틀어졌는데 난 비틀어지면 항상 눈을 자로 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습 다. 근데 이런 것이 전혀 개념이 없으면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연단이 길어져요. 아주 교회 오면 예배의 장소가 막 딱 누가 봐도 하나님께 딱 영광을 돌리면 되겠다. 그런 편안하고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 돼요. 우리가요 드려지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꼭 돼야 되고 쓰임 받으려면 영역으로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보존받는 자로 쓰임 받아야지. 제가요 우리 밑에 우리 집도요. 그러니까 내가 쓸고 닦고 맨날 쓸고 닦고 정돈하고 터한 이유는 뭐냐면 누가 딱 들어오면 딱 교육장의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림 안방같이 보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장은 딱 교육장같이 보여야 되고 주방은 딱 주방같이 보여야 돼요. 우리 강양에요 새생명교회를 가면요 주방은 진짜 주방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멋진데요. 막 뭐 주걱은 주걱대로 쫙 걸려있고 국자는 국자대로 쫙 걸려있고 쫙 아주 이 판에다가요 딱 해서 놓고 설거지통 무슨 뭐 보면요 양념통을 쫙 누가 어느 봉사가 와도요 밥에 꼭 갈 수 있더라고요. 주방이 아주 반질반질해요. 훈련을 조금 많이 시키려면 그런 훈련이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위치가 어느 것을 알고 전도사님도 또 이제는 조금 생활을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정착할 줄을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착할 줄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하겠지만 전도사님들이요 예배 끝나고 뭐 하고 나면 하여튼 그 예배의 후유증
정도 따가고 휴지 정도 따고 사고 꺼졌는가 기어졌는가 무엇이 비틀어지지 않았는가. 왜 이것이 이만큼 이거 뭐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누가 한번 맞춰놔봐. 안에 변하는데 이런 것도 흐트러졌고 어저께 내 아침에 보니까 내 자동차 안에도 망고시 흐트러졌고 나와요. 이거 뭐지? 그래 이런 것들을 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만졌잖아요. 베베가 이렇게 아침에 봐도 이거 모르고 이렇게 하면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고 이제 여름 지나갔으면 선풍기도 내려놓고 저쪽에다가 바닥으로 딱 묶어갖고 딱 내놓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되면요 집안 살림 안 가면 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돈을 먼저 잘 하게 되면 어느 곳에든지요 자기 위치에 딱 그냥 두부를 딱 잘라내면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또 두부를 한번 갖다 놓으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봐도 다 정확하게 체계적인 거예요. 내가 늘 많이 돌아다니고 늘 바쁘게 다니면은 내 밑에 내려가면 뭐 하는 거 딱 눈에 다 보이잖아. 다 보여서 할 수 있잖아요. 흩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깨끗이 하지 못하여도 그래도 늘 아쉽고 그래도 늘 부족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어쩔 때는 잠을 안 자고 일을 합니다. 두서 말씀 조금 본문에 못 들어갔는데 먼저 우리는 이제 맡은 바 내가 우리에게 주님이 맡긴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은 기초부터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잘 됩니다. 의상도 철저하게 예배 드릴 때는 철저하게 의상 절대로 예배 나올 때는 슬리퍼 신고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지도자가 잘 지키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산까지만요 예부에서는 우리를 다 봐요. 요새 누구 오네 무슨 사람 오네 기다가 나중에 오네 멋쟁이가 오네 그들이 어쩌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이제 성장을 시키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전도사로서 감당하고 목사로서 감당하고 권사로서 감당하고 장로로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다 갖춰진 거, 다 된 거, 내가 훈련을 받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은 본문 말씀처럼 성경 말씀 본문에 시편 107편 23절에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그렇게 바다에서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어장을 하는 그 어부들은 그렇게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결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 광풍으로 인하여 그 뱃속에서 큰 파도로 인하여 배가 막 흔들리면서 배에 타 있는 그 선원들이나 여객자들이 강풍을 만나는 배를 타보지 아니한 사람 모르겠지만요. 강풍이 아니어도요 1m 이상의 파도가 치는 배를 타게 되면요 이 벽에서 일이 굴러요. 이 벽에서 일이 굴러요. 막 사람이 막 겪은 차이. 저는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옛날에 목포구 천사대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목포에서 그 섬까지 가려면 2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배도 상당히 커요. 방이 이 정도로 넓어요. 이렇게 방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대고 누워 있어요.
그럼 바다가 잔잔할 때는 괜찮은데 파도가 치니 배가 울렁하면 이것이 요리 가면 사람들이 막 겹쳐버려요. 막 이불 보따리니 짐이니 막 뒤엉켜져 버려요. 그리고 또 가다가 이렇게 빠는 시간도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것이 또 후처럼이 쫙 누고 그러면 이쪽에도 오발트하고 저쪽에도 오발트 해놓고 막 사방에다 오바이트 막 해가지고요. 날 버거지나면 진짜 혼도 날 정도로 귀신대에서 내려갈 때 2시간 타고 섬에 내려가면 시체대에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게 멀매 파도에 타고 가는 그 배에 멀매한 사람의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그런 강풍을 만난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래서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어느 해는 홍수가 많이 져가지고 태풍이 많이 나가지고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요즘 태풍만 아니어도 산사태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또 안 좋은 사람은 땅속에서 막 기어 나오면서 살고 그런데 죽은 사람 차라리 죽었으면 그렇지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나겠어요. 그 고생했던 그 모습을 바다의 광풍으로 여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바다의 광풍으로. 배를 타본 사람은 그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몇 년 전에요. 홍도로 선교를 들어갔어요. 섬 선교를 들어갔는데 그날 또 일기가 좀 안 좋았어. 배가 갈까 말까 너무나 파도가 치는데 이 정도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요 스태프들이 12명 갔는데요. 딱 이렇게 가다가 배가 바다 위로 가는데요. 파도가 치니까 이렇게 치니까 배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파도가 확 치니까요. 배가요 터널이 돼서요. 그 파도 밑으로 들어가서 쫙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쫙 뒤가 있고 어떤 사람 가방이 들어가고 없어. 보니까 저 뒤에 있던 가방이요. 저 친구들이 저 밖에 있어요. 그렇게 혼이 나가고 사람들이요. 막 그냥 시체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다시는 선교 섬으로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냄새가 나고요. 그냥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요. 얼마나 토해내는지. 그리고 막 뱃냄새, 바닥 냄새, 막 토양 냄새 이것 때문에요. 죽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태풍이 불지 아니할 때는 잔잔한 호수처럼 배가 항해를 하지만 태풍이 불면은 막 그냥 죽사발이 돼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사가요 평안한 길만 걸어간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누구나 다 겪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를 바다의 광풍을 만난 배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게 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한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찬양을 많이 했던 이유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찬양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202장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뼈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까쯤에 우리 찬양도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 가사 속에 전부 다 그 고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고백하는 우리 고백 시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내가 많이 하고 싶더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광풍을 만나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또 회복하고 끝날 줄 알았지만 또 걷고 회복하고 이런 일인데 똑같은 강풍을 만났어도 배를 탔어도 늘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은요
배가 이렇게 기울이면 자세를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이쪽으로 기울이면 어떻게 자세를 할 줄 알아. 배가요 파도가 쳐갖고 막 물속으로 싹 들어가면 자세를 어떻게 취할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세를 잘 취하다 보면 이 멀매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배를 오랫동안 타고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멀매를 안 해요. 그런데 무방 상태로 우리 같은 사람 딱 배 타고 앉아있으면 그냥 흔든 대로 막 다 흔들려 버리니까 멀미하고 다시는 배를 타기 싫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한 감사의 예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포로로 잡혀가면 자유가 있나요? 완전히 노예도 아주 그런 노예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생각하라는 거야. 광풍을 만났을 때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불순종하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씩 잡아가면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포로로 묶여 있어 버리면요 그거는 밥도 내 맘대로 못 먹어, 말도 내 맘대로 못해,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해. 주인이 반드시 나를 묶여갖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물어보고 가야 돼. 물도 물어보고 먹어야 돼. 물 많이 먹으면 화장실 자주 다니면 포로들이요 눈에 자꾸 시야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요 완전하게 밥 용량도 그만큼 주는 거고 자꾸 눈앞에서 어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딱 갇혀있는 데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딪히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인지,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 묶이고 설킨 일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제가요 공주에 있는 우리 여자 목사님을 잘 아는데 그 여자 목사님 동생이 저에게 무슨 사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줬는데 좀 체류가 걸렸어. 체류가 걸렸는데 처음에는 전부 잘 풀어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조금 나머지 있는 것은 안 줘버리더라고. 그런데 한번 전화를 했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협조했으면 목회자가 들어간 수수료는 다 내놔야지 그럼 되겠어? 그랬더니 조금만 계세요. 조금만 계시라는 것이 5년이 넘었어. 그런데요 문자가 왔어. 어디 갔냐면 누구는 누구는 무슨 사기 뭘 고소했고 누구 한 7명을 고소를 했더라고. 7명을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그 내용들이요 아주 심한 그 내용들로 고소를 했어.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그 남을 고소하고 송사하는 일에 그가 묶였기 때문에 생이 계속 그런 속에만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좀 잘못하면 용서하면 되잖아. 용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걸어가지고 법에 거는 일. 그러니까 잘못한 일만 있으면 말만 해도 아유 저는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는 심어야 된다. 말이 평소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으로 묶여갖고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뭐 7명이 8명이가 이름을 써서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한나는 자기가 집을 비웠는데 자기 집에 무단 침입했다는 거예요. 무단 침입을 해가 무단 침입죄로 고소했고 누구는 또 해서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미안해 이만하면 끝날 것들을 갖다가 꼭 법으로 고소. 그거는 접수가 됐으니까 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니까 인생이요 그렇게 살고. 그리고는 저는 10개 20개 더 고소당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했냐 지가 써놨어. 지가 그 관계 있는 사람이 집을 갔더니 집이 대문이 잠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 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들어갔는데 무단 침입죄로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피는 피고 이는 이고 눈은 눈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사를 그렇게 살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호소했으니 상대들도 어떤 일에 부딪히면 나를 오해하겠기 때문에 너를 내가 가만 놔두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보복하는 거. 그게 그런 삶 속에 포로가 된 사람들은 맨날 우리 교회도 그 처음에 사는 우리 교회 산 사람이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도 법원에 그 재판이 수십 개가 걸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맨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딱 걸리면요 화해가 이루어질 것도 고소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포로가 돼 있는가를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는 빨리 문제를 여기지 말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을 묻겠는가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가 잔잔한 바다를 갈 때는 괜찮지만 광풍이 불 때 막 흔들어 버리면 죽을 지경처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범한 날만 가고 바람이 분다는 배를 항해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하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누구의 포로가 될지 예수님의 포로가 되면 예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묶임것을 풀어주시고 성령 안에만 거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 안에서 해결받잖아요. 근데 사탄들의 노력 맨날 그냥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치고 성공한 사람 봤어요? 맨날 부달아가고 뭐 그런 것만 하잖아. 귀신들한테 하는 일. 노름하는 사람들은 노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 정보가 어디가 오늘 뭐 하우스라 그러대 어디가 있고 나는 그런 데만 잘 귀신같이 찾아다니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가 예배 드리는가 어디서 그냥 능력의 붕괴를 하는가 어디서 정말 성령의 목사님들이 오셨는가 그런 거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는가 이렇게 우리 인생은 아주 귀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그제서야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찬양 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예배 중에 성공하게 하는 단어고 행위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이 강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강풍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렸던 능력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 고통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비유하는 이 비유가 바다에 강풍을 만난 배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원들처럼 마침내 소원하던 항구에 도착하고 구원받는 자유함을 얻었으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배가 마지막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항상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한 강풍도 만나고 때로는 죽음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이 올 때, 잔잔한 바다 올 때, 저번에 우리가요 항도라는 섬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갈 때 바다가 잔잔하니까 사람들이 딱 타더니요 그 지역을 오가는 사람이 딱 타더니 어디 배 구석 밑에 이만큼 보따리가 꽁꽁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피어갖고 딱 되니까 하토가 있어 하토. 바다가 잔잔하니까 시간이 기니까요 다 하토를 쳐놓고 피어놓고 하토를 치면서 우리가 보나 옆에서 있고 있는데 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오세요. 예, 한번 할래요? 그러고 우리를 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 하토를 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하니까 또 치고 웃고 술 먹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파도가 팍 치고 막 파도가 팍 치고 그러니까 이 하토판이 쩌르륵 저리 몰려가고 쩌르륵 몰려가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막 그러더라고. 평온할 때는 세상이 향락을 즐겨 사람들도 그러나 위험을 느끼고 막 그 위험을 느끼니까 아이고 그 하도 친 사람 그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평범하게 살면 하나님 안 찾는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역경이 광풍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어저께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몸에 내가 많이 아주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되게 수시가 아프고 수시가 아픈지. 그런데 내가 무슨 병 들었나? 그렇게 하려다 아니다. 내가 이렇게 수시가 아플 때 아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전적으로 우리 몸을 강타하는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막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어떤 깊은 기도, 정말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몸들을 아프게 해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시게 하네요. 아우 이 아픈 것이 축복이더라니까요. 잠을 못 자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니까 책 보다가 못 보다가 막 하잖아요. 뭐 쓰다가 하잖아요. 그랬는데요. 아이고 내가 잠을 못 잤어. 불평이 온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불평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기도로서의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풍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줬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 부른다니까요. 배 타고 갔던 여객들도요. 아니 잔잔한 파도 갈 때는 막 하토 치고 술 먹고 막 그러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긴 시간 가다 보니까 배가 움직이고 흐트리니까는요. 이 하토판이 쫙 저리 몰려가 버리고 막걸리병이 막 쫙이 막 튀어가 버리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 소리를 하더라니까. 그런 것이 없었으면 술 취하고 놀음하고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딱 멈추더니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 중에 누구는 진정으로 찾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짓들이 하고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못하게 하네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다시 귀환을 시켜주겠다 하는 그 비유로 바다에 광풍으로 배를 위협하는 그 배가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도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막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 자, 우리는 작년에 그것이 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파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암으로 걸려 죽기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막 기가 막혀갖고 어디서 어디게 시작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내 몸이 분주하고 내 몸이 정신을 차면 안 되는 거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집중하는 기도. 산만하지 않고 산만해버리면 이 집중의 기도가 안 되니까요. 산만하지 않고 집중하는 이 기도. 막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땅에 끌어내려는 이 애타는 애전하는 이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하여 그 변명을 다시 받을 때 깨끗하게 치유했던 이런 모습을 볼 때 맞아. 정말 진지하게 이것이 오늘 내 인생에 정말 결정을 짓는 일들이구나.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또 괜찮으면 그런 기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건축 문제, 교회 문제,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내가 들었을 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전달되는 애절한 기도 한번 들어주시더라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큰 일을 놓고 어떻게 애절하게 어떻게 정립하면서 어떤 상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감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냥 그거 처음 된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조금만 우리 밑에 이것만 우리가 조립식으로 무허가로 짓으려고 그랬을 때도요 몇 개월 걸렸어요. 그러는데 이제 대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공사의 그 설계나 모든 그 연구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할까, 그런 것을 놓고요 이제 진지하게 다시 기도가 되도록 이 큰 일들을 그냥 스치면 지나가는 것처럼 대몬되고 하늘에서 별 떨어지듯이 딱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뼈저린 기도. 그 중에 또 기도 중에 악한 사탄이요 방해를 합니다. 기도 못하도록. 그냥 묵묵히 바람소리, 낙엽소리 그 외에는 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습성으로 살다가요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마음대로 뭐요 불도 못 켜지, 마음대로 뭣도 못하지, 막 이런 것들이 제한받으니까요. 근데 그 인생은 또 그렇게 살아야 돼.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막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요 이제 진지하게 기도를 맥락을 또 찾게 가더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 응답을 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들고 큰 일이고 이런 것이 가닥을 잡힐 때요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두루뭉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루뭉실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광풍이라는 그것이 바다의 강풍이 일어서 그 선원들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을 겪고 대충 우리가 바다의 광풍을 생각한다면 요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그 요나가 파도가 쳐서 배가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에야 그를 바닷속에 집어 던졌던 사건을 봅니다. 요나가 바다에 집어 던지기 전까지 배 안에 있던 많은 선원들이나 배 안에 있던 많은 재물들이 모두 다 바닷속에 전부 다 집어 던지고 이제 생명의 위험에까지 왔을 때 그때야 결론을 내잖아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결론을 내잖아요. 우리는 그 지경까지 가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광풍처럼 몰려온다면 진지하게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포로가 무엇으로 잡혀있다가 이렇게 내가 갇혀 있는가를 빨리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것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고 드러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가 영이 깨어질 때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 영이 깨어지 있지 아니하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영을 터치하여서 우리가 큰 문제가 올 때는 반드시 내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빨리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아뢰되는 이 일들로 인하여 되려 더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은 위험해서 처하지만은 그 영혼이 녹는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다 어느 때라도 한 번 이상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뭐 옛날에 우리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사건 어마어마했잖아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나라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안 그래. 그럼 너는 어려움 당하지만 나는 안 당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문제는 누구든지 다 겪는다. 그 다음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은 비로소 어려운 강풍을 만나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려운 것을 만나야지 금식을 하죠. 금식하는 사람이요 잘 삶을 잘 살고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아이고 나 금식을 하려다 그걸 안 하잖아. 왜 내가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아이고 나 금식해야 되겠어. 아이고 그렇게 금식이 나오는 것이지, 자연히 평온한데 금식한다는 사람은 한 만나고 있어요? 없잖아.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금식하게 되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버리잖아요.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시고 소원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거는 강풍을 만나야만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 광풍이 만나기 전에 늘 민감하게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빨리 그 일들을 우리가 분석을 빨리 해야지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 향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하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기적과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향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인하여 인생에게 힘든 일을 인하여 기가 막힌 사연들 때문에 어떤지 보면 갑자기 그냥 어저께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대학교를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인데 미술을 전공하느라고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고양이를 그 대학생 남학생이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를 모델로 삼고 아기 때부터 고양이하고 그 남학생이 잘 키워서 엄마 아버지하고 살고 대학생은 고양이 하나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미술 그림 사진전을 하러 나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다가 비 온 날 자동차가 충돌해갖고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 젊은 아이가. 그렇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부모들이요 기가 막힐 일 아니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히는데 고양이가 그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 방에서 아들 물건만 잡으면 막 뜯어버리고 아들 것을 손도 못하게 하는 막 다 뜯어버리고 그 아들 것을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게 밥을 줘도 안 먹어. 보름이 됐다는데 보름 동안 아무것도 물도 안 먹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네. 그 얘기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데요. 기가 막힌 사연 아니요. 기가 막힌. 부모들도 자식을 잃어버렸는데도 기가 막힌데 이 짐승이라는 이것이 자기 아들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문 열고 아들 노트나 옷이나 집기류를 만지면 만지지 못하게 와서 막 핥혀버리니까 막 탁탁탁 발로 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자식도 잃어버리는 괴로움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짐승이라도 키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식 때문에 그런 걸 보니까 기가 막히고 그 사연을 내놓는데요. 기가 막힌 사연. 이제 결론은 이제 포기한 거는 하늘의 신기에 맡긴 그 자세. 그럴 때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인생에게 향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서 찬송할지라.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여서요 이 일들을 해결하자.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강풍 같은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강풍이 오지 아니하도록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요. 금요일 토요일 3시간씩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늘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강풍을 피해가요. 그렇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요 태풍이 불면 배들을 선착장에다 묶어요.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가는 간 무역선들은요 보통 때는 선착장에다 묶어놨다가 태풍이 불면요 이제 무역선들은 바다를 향해 갑니다. 큰 배는 대형 큰 기술 있는 무역선을 이끄는 항해사는요 그 파도를 타고요 빨리 강을 태평양을 건너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영역자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작은 일도 피해가고 큰 일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가버릴 줄 알아요.
그것이 기도하면서 간다는 거죠. 응답을 받아가면서 간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부딪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우리가 분석하면서요. 분석해놓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고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똑같은 인생사를 살아도요. 똑같은 태풍을 만나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광풍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를 항구로 선방선착장으로 우리를 인도에 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태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 역경이 부딪힐 때는 안전하기 위하여 주님을 부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부딪히면 늘 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맡은 일 충성스럽게